우리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는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어지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상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 책입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는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의 죽음 바로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전형을 갖추고 있었죠. 인물도 좋았고 성품도 처음에는 좋았으며 풍채가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죠. 이 사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원하죠. 사람들은 명예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힘을 추구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추구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생명을 끝내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 뜻대로 생명을 끝내버렸죠.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왕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언약 백성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투적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정략 결혼, 즉 당시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정략적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떤 다른 외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네 가지의 왕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속적인 정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자. 이게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또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국방이 곧 그 나라의 힘이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수를 써야 됩니다. 세상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공주와 전략적인 결혼을 해서 외교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한 일이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속적인 정치적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신학자여야 하는 것이죠. 신학자라 그러면 우리는 좀 멀리 있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를 우리는 신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신학자입니다. 왜? 우리는 다 신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신학자이죠. 다윗도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인이 아니라 신학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철저히도 정치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빼앗겨버리죠. 사울은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에 정치인을 몰아내고 나는 신학자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치인과 신학자의 모습이 대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한 80 그리고 90살 정도까지 요즘 나이가 길어졌으니까요.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 정도 살다가 우리는 이 국적을 벗어버려요. 우리의 본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다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자가 세워가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지금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패배하고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다 전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죠. 아말렉 부대가 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약탈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빼앗아 갔다가 다윗이 그것을 추격해서 다시 되찾아온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도착한 지 사흘째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이 시글락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에게로 쫓아와요. 2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옷은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찢어져 있고요.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을 정도로 처량하고도 긴급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초지종을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사울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정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세히 설명해 주죠. 6절부터의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거진 죽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누구냐? 자네는 어디 출신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을 말합니다. 저는 원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에 속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다른 이민족들도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했었죠. 아마도 이 사람도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나를 좀 죽여달라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여줬다 라고 이 아말렉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 사울의 왕관과 사울이 팔에 차고 있던 이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9절 10절 그 내용을 최후 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사울의 말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센스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울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자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의 기록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의 설명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게 된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요 정치적인 식견과 전망이 탁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는 거죠. 지금 사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 아말렉 사람이 본 겁니다. 자기가 자살하는 것을 봤어요. 사울이 자살하는 것을. 야, 이거 잘 이용하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다윗일 것 같은데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다윗이 나에게 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 아마도 나에게 한몫 챙겨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정세에 밝은 정치적인 판단이 탁월한 아말렉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사흘 길을 걸어서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요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거짓된 아첨을 잘 사용하면요 성공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누가 성공하던가요? 이 세상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던가요? 누가 한 자리를 잘 차지하던가요? 이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 돼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인생은 줄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리고 아첨을 잘해야 됩니다. 딸랑딸랑 잘해줘야지 한몫을 받지. 아, 네가 충성된 자구나. 내 뒤에 서라, 줄 서라. 내가 나중에 한번 자리 차지하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얄밉게도 한 자리 차지해요. 성공합니다. 괜찮은 자리를 얻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바를 정자에 다스릴치. 바르게 다스린다. 정치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정치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정치. 대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대권이 누구한테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빨리 줄을 서야 돼요. 빨리. 그래서 어느 계파에 지금 속해 있는가. 무슨 파 막 나뉘어지잖아요. 언론들은 이름도 잘 붙여요. 뭐 누구게. 그래서 자기 진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치적 음모다라고 말합니다. 정적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끌어안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째 지금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너무 정치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욕이에요.
그죠? 당신 정치 잘하게 생겼네. 이런 말은 모욕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정치적 수완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수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말렉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죠?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보십시오. 이 아말렉 청년은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이방 나라 왕 같으면 아첨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야, 네가 잘했다. 내가 이 사울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네가 대신 죽여줬구나. 한 자리를 차지해라. 이방 나라 왕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 정치적 수완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말렉 사람. 아말렉은요,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뒤통수의 달인이에요. 아말렉이 언제 이제 성경에서 부각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강에 몸을 축이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하죠.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는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원수,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얼마 전 살펴봤던 이 다윗의 시글락을 공격했던, 약탈했던 사람들도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장대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출신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영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데 있어서 선수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말렉과 같죠. 세상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의 원리는 뒤통수를 쳐야 됩니다. 뒤통수를 쳐야 이길 수 있어요. 정면으로 싸우면 어렵잖아요. 뒤돌아 섰을 때 그때 딱 쳐야지 내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비겁하죠. 비겁하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를 얻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런 세상의 표상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세상의 원리, 이 정치적 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경쟁자, 눈에 띄는 실력 있는 자를 질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뜨면 내 자리가 위협받겠는데 정적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이 사울이 블레셋의 왕이었다면, 혹은 암몬과 에돔의 왕이었다면 꽤나 성공한 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 왕은 이스라엘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신 겁니다. 사울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한때 정치적인 술수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안위를 위해 눈에 보이는 부하들과 가족들을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처럼 약탈을 했고요. 블레셋 사람처럼 거짓말로 아기스 왕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건 다윗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자의로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멀어진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고 일시적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글락에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중질환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부대로 인해서 아내와 가족, 재산 다 빼앗겨버린 그런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런 세상 정치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려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이 질문은 사실 그 천국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런 자가 살아남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죠. 사건 사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뉴스를 봐요. 흥미롭게 막 뉴스를 봅니다.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흥미롭게 봐요. 근데 정치 얘기, 사실 뉴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가 딱 나오면요, 아이들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재미없어. 애들은 정치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가 재밌어요. 누가 이겨먹나 이런 걸 보면 재미가 있어요. 누가 기세를 잡나 이런 걸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야당이 잘하는지 여당이 잘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대단한 것으로 봐요. 누가 정권을 잡아야 미래가 있고 누가 정권을 잡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걸 막 부각시켜서 그걸 들으니까 대단히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관심 두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똑같아요. 급식 잘 나오고요. 만화 영화 잘 나오고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그냥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때 묻은 세상 정치에 여러분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타락한 방법으로, 그 더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줘요. 다윗은 정치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신학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학적 사고를 하죠. 여러분, 신학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학적 사고이며 신학적 삶입니다. 신학은 삶이에요.
어떻게 세워갑니까? 질서 있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말렉 청년은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로 다윗에게 아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때문에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요, 처형을 당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그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감정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마냥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울을.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울에게 아쉬운 감정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운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존중했죠.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는 까닭은 이 아말렉 청년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거스려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었죠.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도 안도감이 들만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던 사울이 이렇게 죽었구나. 정적이 없어진 것은 다윗에게 어쩌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합니다. 가식일까요? 이 조가를 지어서 애도를 하는데요. 이 슬픔이 여러분 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격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우린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입니까? 영광 다 가리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다윗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할까 봐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배 아파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신들끼리의 전쟁이에요.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곤, 블레셋의 아스타롯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그래서 법궤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 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이 갑옷을 아스타롯 신당에 갖다 놓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거죠. 이걸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스타롯에게 그 다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다윗은 이런 것을 염려했습니다. 시편 74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보십시오. 다윗의 삶의 고민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번성하는 것, 이것은 왜곡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 형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보여줘요. 다윗은 그 어떤 앙금도 그 어떤 서운함도 이 조가를 지어 부를 때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웠죠. 왜 안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사울을 높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지만 세상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의 공을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적폐다라고 말하고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놓죠. 그리고 자신이 잘한 것을 부각시킵니다. 계속해서. 이게 세상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높여줍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요나단은 좀 그랬지만 사울이 무슨 사랑스러운 자였습니까? 사울이 무슨 아름다운 자였어요? 흉한 자였죠. 그런데 그래도 한때 사울이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를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사울이 붉은 옷이라는 것은 왕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너희들에게 입혀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금을 채워줬다라고 하는데 무슨 사울이 이랬습니까? 초창기에 좀 그런 게 있었죠. 이걸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높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세워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니에요. 한 1년 전쯤 됐는데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정말 좋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목회하시는 그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 목사님의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인품이 좋은데도 목사님에게 불만을 갖는 성도가 그 교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성도님은 교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성도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고요. 또 직업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어느 날 성도님들한테 막 좀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는 신경을 안 쓰고 밖에를 돌아다니시고 또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뭐 그냥 그 성도님들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는 목사님에게 들어오죠. 그런 얘기는 목사님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불렀어요. 그 안수 집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은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막 윽박지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냐?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사람 안 변한다. 찍어내라. 권징하고 치리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징을 하는 목적도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권징을 하는 목적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버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산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식구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교회 생활한다? 이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저도 그 교회 가겠어요. 저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같이 좀 이따가도 우리 같이 밥을 먹는데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식구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요. 끊임없이 식구는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세요? 같이 밥 먹는 식구끼리 제일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요, 이 식구는요, 가장 많이 용서합니다. 그죠? 가장 많이 사과하고요, 가장 많이 용서해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끈끈해지는 것이 식구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 마음과 반대되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용서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만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만큼의 비탄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요만큼도 용납해 주지 못하고 이거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입니다. 우상숭배의 역사,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다 못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요즘 시대는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용서하지 마. 왜 용서를 해? 용서해주면 지 잘못한 걸 몰라. 용서해주질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미운 마음, 증오의 마음, 시기의 마음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상합니다. 내 영혼이 상해요. 게리 피셔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작품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참 와닿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작품에서 표현했습니다. 미움, 원한이란 자기가 독을 마셔놓고서는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내가 미움이란 독을 마셔서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 악의 마음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왜 용서를 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용서하지 말아야 자기 잘못도 좀 알지. 그렇게 첫날 만날 기다려 보십시오. 용서하지 말고 그냥 끙끙 앓아보십시오. 손해는 자기만 다 봅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용서 한 번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아내와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한 4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데 이 영화가 끌고 가는 주제의 가장 일관성 있는 것이 용서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는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 가장 큰 주제는 용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독일인이 나옵니다. 영국에 사는 독일인.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인을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혐오했습니다. 말 그대로 차별했죠. 영국에서 사는 이 독일인은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학대와 차별을 받아요. 그런데 이 독일인이 영국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에게. 아내가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늘 웃어줍니다. 늘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줘요. 아기를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당신은 하루 내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견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영화 대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증오하려면 평생을 보내야 되지만 용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내가 용서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깨어진 가정들 우리 많이 보죠. TV에 뭐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겪었던 그 일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했던 그 말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차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밥도 안 차려주는 그런 부부들 꽤나 많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지옥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 집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 부모님이 날 대했던 그 매질 하나,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늘 지옥을 맛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지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용서해주고 서로가 사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오늘날은 사과도 어렵죠. 사과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해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사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상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 백성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지,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뭔가는 얻어요. 뭔가 부요함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중세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중세교회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교회 지도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황제가 무릎을 꿇는데, 황제가 교회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졌나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졌습니까? 그런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었습니까? 아니요. 세상보다 못한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에 멸시받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여질 때, 세상 정치의 원리로 다스려질 때 교회는요 역겨워집니다. 교회는 역겨워져요. 역겨운 교회들 우리 간혹 보죠. 역겨운 소식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의 원칙으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교회에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은사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런 교회 정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목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을 굽벅 죽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를 안 하면 반드시 장로가 정치를 하고 성도가 정치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왕이면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년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년은 너무 그 정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좋은 목사, 정치적으로 딱딱 아구가 맞아 돌아가는 그런 교회,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처럼. 뭘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 발맞춰서 꼭 이런 말합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교회도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워낙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백성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세상 정치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것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가르치고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말씀 중심주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 아무리 좋은 시스템, 시대에 맞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 시대에 아무리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들이 말씀의 결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고리타분해 보여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치로 세우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개혁주의 신앙 원리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